누구의 자녀인가?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논쟁이 계속됩니다. 이 논쟁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누구의 자손인가? 유대인들은 계속 육신적인 아비 아브라함을 말하며 자신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이며 마귀의 자녀는 종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것을 바르게 가르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다.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려운 헬라어를 여러분들이 풀어서 이해하도록 내가 이렇게 주석을 해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는 삶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삶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실행하는 삶이에요. 너희와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눈으로 안 보여요. 귀로도 안 들려요. 근데 어느 날 마음에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 마음 우리도 느끼는 거예요. 매일 자고나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딱 자고 일어났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러는 거예요. 이 누구야? 나는 하나님이야.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너는 이제 여기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사람이 이게 쉬워요? 그것도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사 가는 것도 어려운데 그게 어떻게 쉬워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엘세바까지는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저 만주, 저 몽골에 가까운 지역에서 거기에서 우리 여기 동탄까지 거리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 비행기 타고 오면 하루 만에 올 수 있지만 그때는 걸어서 와야 돼요. 걸어서 오는 것도 그냥 걸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짐승들을 다 끌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몇 년을 온 거죠. 몇 년을. 내 눈으로도 확인이 안 되고 내 귀로도 확인이 안 되고 내가 손으로 만져보지도 않은 그 영적인 음성만 듣고도 아브라함은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내가 해야 된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고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믿고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잖아. 그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안 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안 했다.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도 않고 귀로 들리지도 않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는 거다.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이렇게 지금 하는 행동이 뭐냐? 너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네 아버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근데 네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게 아니라 네 아버지 욕심을 따라서 사는 거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아비, 바로 네 아버지 행한 일들을 아는도다. 행한 일이 뭐요? 자기의 욕심,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는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죄악의 삶이에요. 그래서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들으니까 기가 막히잖아. 자기는 그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내 아버지는,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뿐이고, 하나님뿐인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한 건데, 지금 너는 바로 네 애비가 욕심대로 살았던 그 죄를 지고 살았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다. 너는 죽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는데, 자기 혈통을 말해요. 믿음의 명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이 육신적인 생각이죠. 믿음의 명문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다. 그분이 누구냐? 내 마음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주장합니다. 이는 혈통으로 난 것, 육신의 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처럼 행동하고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아브라함의 조상을 두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목사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자동으로 된다. No, 아니야. 장로 아들 no, 아니야. 권사 아들 no, 아니야. 네가 바로 아브라함처럼 네 아버지 목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부모 덕으로 된다. 기도하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전도하러 가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목사님요, 나는요 교회 안 나가도 다 천국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천국 가냐? 그 물으니까 하는 말이, 우리 마누라가 권사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누라 치마꼬리 잡고만 가도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 가. 네가 하나님의 자녀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자녀대로 반드시 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구원은 개인적 구원이야. 절대로 누구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건 없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없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야. 너는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하나님 자녀야.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반드시 내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되는 것이요. 누구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 목사라 그래서 난 자동 구원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주장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처럼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곧 믿음의 자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육적으로나 혈통적으로 태어났다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냐? 너희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하나님의 자손 될 수 없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자녀는 영적 자녀답게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행해야 된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혈통이 아니라 행동과 믿음, 삶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됨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이다. 특별히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이에요. 자 보세요.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자식을 낳았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잘 키웠어. 청년이 됐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많은 세월을 달마다 밤에 철야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 새벽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너 지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너 100세에 낳은 자식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아마 아브라함이 기절했을 거예요. 번제가 뭔지 아세요? 양을 죽여서 모가지 자르고 팔다리 다 자르고 가슴 밑에서 배를 갈라서 오장육부를 다 꺼내가지고 물에 씻어서 번제단 불에다 올려놓고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현대교인들은 뭐라 그러세요? 야, 이건 미신이야. 아니야. 이건 신비주의야, 신비주의. 그래서 이 성경요, 목사들이요, 설교 안 해요. 왜? 받는 사람이 전부 다 이 아브라함 것처럼 해야 된다. 그러면 신비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때 어떻게 행동했어요? 이거를 갖다가 자기가 볼순종할 거지만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100세에 주실 때는 언제고 지금 갖다가 그냥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잡아서 죽여서 번제로 불태워서 바치라. 말이 돼요, 하나님? 여러분 보따리 싸가지고 세상으로 갔을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 그렇지 않아요. 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겠지. 이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잘못되라고 하시는 것은 1%도 없어. 다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거를 믿은 거야. 자식을 갖다 번제로 바쳐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게 있을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지키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이 약한 사라를 깨워야 될까? 깨우지 말아야 될까? 깨우면 안 되지. 근데 우리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얌체신앙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그래요? 그러면요 나는요 따를 수 있는데요 우리 마누라가 저렇게 막 팔팔 뛰는 내가 어떻게 해요? 못해요.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깨웠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걸 절대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부인을 안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살살 누구한테 가요? 깊이 잠든 이삭을 살살 깨우면서 따라와 데리고 나오는 거죠. 자기 엄마 깨지 못하도록. 그리고 종 2명을 가서 깨우는 거예요. 쉬 따라와. 장작을 2종에다 딱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 청년으로 잘 자란 이삭에게는 바로 불씨를 맡기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만에 가는 길이 아니야. 3일을 가는 거야. 3일을. 브엘세바에서 바로 예루살렘까지는 3일 길이야. 거기를 가는데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안 해. 3일 동안. 그때에 이삭이 이렇게 말해요. 너무너무 깜깜하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어디 번제 드리러 가는 모양인데요. 장작하고 횃불은 내가 들고 가는데 번제 드리러 가면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양은 안 끌고 가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너지는 거죠. 이 새끼야 너야. 너라고. 말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말이야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좋으신 하나님이야. 좋은 것으로만 내게 주시는 좋은 아버지야. 그런데 명령하신 것은 뭐야? 바로 아들을 죽이려는 거야. 하나님의 말이야. 너를 죽여도 하나님 제사 끝나고 나면 너 살릴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는 거야. 그러면서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면 그 어린 양 말이야.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맨날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내가 무슨 문제가 생겨도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미리 예비하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고 미리 준비하심을 말하는 거고 여호와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너를 번제로 드리러 가는데 네가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말이야 어린 양을 예비하셨을 거야.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거야. 그리고 또 아무 말을 안 해. 그리고 나서는 모리아산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에 아브라함이 부지런히 돌단을 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딱 장작 가지고 온 그 종들에게 나무를 쌓으라 그랬어. 쌓자마자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식을 죽여야 되는데 그게
안 달라질 눈빛이 누가 있겠어요? 갑자기 그 온유하고 온화하고 사랑 넘치는 아버지 눈길이 그냥 싸나와지는 거예요. 탁 잡더니 가만히 있어. 묵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들었어요. 그때에 이삭이 뭐라 그랬겠어요? 거기에 이삭의 말이나 아브라함의 말은 그 순간에 아무 말도 없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행간 메시지라고 그래요. 보통 신문 기자들이 쓸 때 바로 이게 검열에 걸릴 것 같으면 행간 메시지를 쓰는 거예요. 그걸 빼버리는 거예요. 그 행간 메시지를 누가 깨달았냐? 바로 덴마크의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예요. 하나님을 정말 너무 잘 믿는 철학자예요. 그런데 그 철학자가 바로 제일 먼저 쓴 그 저서가 공포와 전율이야. 그 서문에 이 장면이 나와. 키엘케고르는 거기에서 행간 메시지를 받았어. 그때 이삭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 하나님, 이 아버지가 내가 진짜 아버지인 줄 알았더니 진짜 아버지 아니네요.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내 아버지는요, 나를 살릴 분은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붙여. 그게 행간 메시지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해요. 속으로. 맞아. 이건 내가 진짜 아버지 아니야. 네 아버지는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뿐이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속말을 들은 하나님이 즉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아브라함아 칼을 멈춰라. 이제 네가 나를 백세에 얻은 자식보다도 더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그래서 그 행간 메시지가 바로 이런 내용이다. 우리는 성도는 적어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행간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자녀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예비된 자녀다는 거죠. 너희는 아니다 이거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일지 몰라도 너는 롯의 신앙으로 믿음의 자손인지 몰라도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는 답게 살아야 돼.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답게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지러워요. 어지러운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대통령 때문에? 민주당 때문에? 아니야.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지를 못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지 못해서 그런 거야. 너 때문이 아니야. 나 때문이야. 할렐루야. 지금 시국이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나라 대한민국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집에서 잠을 잘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게 순종을 해야 돼.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위대한 대한민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너 때문이 아니에요.
절대로 나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지방정부를 다스리는 지자체 장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한 죄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자녀답게 사는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은 태어난 것,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아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뭐냐? 영접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묻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로 나를 살리시고 부활 영생하신 것을 믿는 자, 그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가 뭐예요? 말의 권세. 명령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네가 명령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무슨 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내 이름으로 명령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아들이 명령할 때 누가 시행해? 아버지가 정권을 가지고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최고의 축복권이에요. 여러분 이걸 누리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왜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을 받았는데 나는 왜 응답이 안 되냐? 네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기도빨이 서는 거야. 노름판에서 끝발만 서도 밤을 새는데 하나님이 기도빨이 서는데 잠이 와? 내가 죽을 암이 다 사라지는데 잠이 오냐고. 내가 노름판의 끝발은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제자 3기 중에 한 명 있어요. 그분 돌아가셨는데 내가 12시 넘어서까지 남자 제자 훈련을 시키니까 내가 미안해서 나도 좀 쉬어야 되니까 가서 자자. 그랬더니 한 말이야. 아니요 목사님도 하세요. 그 어떻게 또 해. 내일 저기 회사 가서 졸리면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노름판에 끝발이 그냥 딱 왔다. 그러면 3일밤도 새고 회사 근무 착실하게 잘합니다. 합시다. 그날 온라이트 했어요. 제자훈련. 야식 저기 잠실 야시장에 가가지고 야식 먹고 그리고 와서 새벽 기도 때까지 제자훈련했어요. 주일날 밤 9시서부터. 제자훈련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게 진짜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 기도의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 권세 어떻게 임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넌 3일 안에 죽을 거야. 죽을 준비해. 갔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온몸에 나병이 막 팍 쏟아오르는 거예요. 이 종기가 얼마나 급성으로 오냐면 올라오자마자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냥 뛰어들어가요. 어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벽을 바라보고, 그 얘기는 뭐야? 세상 안 본다는 거죠. 벽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선하게 사는 거 기억 좀 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럼 통곡을 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기 전에 이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들어라. 너는 빨리 히스기야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너는 15년을 더 살 거라고. 내가 너의 선한 것을 보았다. 믿으시면 아멘. 선한 것을 보았다. 그 선한 것이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을 끌고 들어왔어. 포위를 했어. 그때의 이스라엘 군사는 3만 5천 밖에 안 됐어. 게임 안 되잖아요. 끝난 거죠. 그래서 사내립 왕이 통고문을 보냈어. 항복해라. 안 그러면 몰살시키겠다. 그거를 받아들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강다리다 펴놓고, 하나님 눈이 있으면 보십시오. 귀가 있으면 좀 들으세요. 저 하나님을 모르는 저 무지막지한 저 아수르 군사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들어옵니다. 그때의 그날 밤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늘 깜깜한 밤에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마루름 소리, 그냥 막 병기 부딪히는 소리, 막 군사들이 지르는 막 소리, 그 소리가 이 아수르 나라 거기에 들리는 거예요. 군사들.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깜깜한 밤에 일어나서 이스라엘 군이 밤에 들어왔구나. 그래가지고 들고 막 창을 들고 그러는데, 지금은 조명탄이 있고 지금은 뭐 전등이 있고 하지만 그때는 뭐가 있어요? 깜깜한 밤이에요. 아무것도 식별이 안 돼. 그러니까 상대방이 칼을 들고 흔들고 창을 들고 흔들니까 자기도 자기 살려고 흔들고 서로 찌르고, 날이 밝아서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더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내립 왕이 기절을 하고 자기 그 척검만 때리고 도망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그 바알 신당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그러면서 하다가 척건이 옆에서 항상 독재자는 척건이 죽이는 거예요. 칼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몇 년 안 돼서 아수르는 망해버렸어.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이거를 가지고 내가 그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선한 하나님의 충성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걸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있어야 기도를 해도 쪽팔리지 않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맨날 쪽팔리면서 기도하잖아.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또 나가면
그것도 온전히 믿고 하면 좋은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 놓고 나가면 아이고 죽을 것 같아. 믿음이 있어, 행함이 있어, 헌신이 있어, 봉사가 있어. 뭐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데? 뭐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하냐고. 네 욕심대로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럼 마귀종이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줄 이유가 없는 거야. 지금부터라도 잘하란 말이야. 지금부터. 그 지금부터 그렇게 사는 걸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7절에서 9절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누가 여러분 잘 알죠? 삭개오.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에요. 여리고성의 모든 세금을 총괄하는 바로 세무국장이에요. 그때는 세무서의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로마 제국에서 세리들에게 봉급이 안 나가. 그럼 뭐예요? 능력제로 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뜯어다가 바로 이 침략국인 로마 황제에다 갖다 바치니까 이거는 자기 민족에게 원한 살 일이잖아요. 그 누가 세리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누가 세리장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모든 식민지에다가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바로 세리들, 세무쟁이들을 어떻게 조건하냐면 세금을 1억을 걷었다. 그래서 절반은 네 거야. 절반만 갖다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갈취할 때 그때에 이런 어마어마한 부가 있으니까 민족을 배반하고 세리장이가 되는 거예요. 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부 다 저주의 대상이 뭐예요? 세리잖아요. 세리. 저거는 민족을 팔아먹는 죄인이다. 그런 죄인이 얼마나 돈을 벌어서 많아.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그러면서 삭개오는 민족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어딘가. 그래서 일단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날은 그날에 바로 여리고성에 갔는데 사람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으니까 자기 키가 작아 안 보여. 그러니까 얼른 나무로 올라갔어. 그런데 나무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잘 보여. 그런데 예수님이 말이지 여리고성에 들어오시면서 막바로 뽕나무를 향해서 오시는 거예요. 삭개오를 보고. 뽕나무에 딱 길들였더니 삭개오가 기절하고 뽕나무에 떨어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아주 기절했을 거예요. 그 다음 마디가 더 중요해.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화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안 떨어진 게 다행이죠. 그냥 뛰어내려 오셨어. 그때의 후가 바로 7절에 있는 말씀이야. 자, 우리 한번 봐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수군거려요. 저 죄인인데 죄인의 집에 유하로 오늘 밤 잔다고? 죄인하고 같이 잔다고? 메시아가? 이러는 거예요. 그때에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취한 게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남의 것, 하나님의 것, 11조. 이걸 네가 착취했을 때에는 4배로 갚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4배로 갚겠나이다. 이건 뭐냐?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오늘 구원이 이 사람에게 이 집에 이르렀다. 아브라함, 이제 삭개오 너도 이적시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다. 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삭개오처럼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 선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그 길로 사표를 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살다가, 그러다가 자기 딸이 먼저 죽었어. 어린 딸이. 그 딸이 남긴 게 인형 하나예요. 그 당시는 인형이 굉장히 귀중품이었죠. 그거를 가슴에 안고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 나무 밑에서 날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갔어. 이게 하나님 자녀야. 이 세상의 영화를 보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 참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세상의 빛, 우리는 빛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깨닫지 못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자, 12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 빛의 자녀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참된 빛의 자녀는 이렇게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자, 지난 주간에 지난 주일날 말씀한 거예요.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월을 아끼라. 이 악하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악하다 이거예요. 어떻게 아끼느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자가 되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 지혜가 없는 나라는 민족은 망한다. 잠언서에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이 작문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깨달으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술 먹을 수가 없어. 할렐루야. 술 취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미친 사람이요. 보지도 말라 그랬어. 잠언서에는. 술을 먹으면 왜 안 되느냐? 내 본 자아가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럼 뭐가 들어오겠어? 본 자아가 사라지면 사탄의 영이 들어오는 거야. 그게 술 먹으면 헛소리 하는 거야.
헛소리만 해. 화 버럭버럭 내는 거야. 화 벌벌만 내. 쌈박질들이 하죠. 그게 바로 사탄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럴 때는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게 뭐예요? 그냥 옷이 없어서 하면 오는 거예요? 아니죠. 시와 찬송으로, 다시 말하면 기도. 그래서 시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로, 보험성가로 내가 노래하고 네 혼자만 노래하는 게 아니야. 모이면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손잡고 눈물을 흘리면 오늘 죽어도 좋아. 캄캄하고 어두운 길을 홀로 걷다 지친 이 몸이 무거워진 병든 마음을 모두 주께 맡기었다오. 온갖 죄와 허물 속에 방황하던 그 길 버리고 우리 주님 만나던 날 눈물만 흘렸다오.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핵심적인 교훈은 참된 빛의 자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 순종하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다. 그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거듭나지 못한 영혼은 실상은 거짓 아버지, 바로 사탄 마귀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핵심 교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가, 아니면 거짓 미움을 따라 사탄 마귀의 종으로 사는가.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욕심이 내 믿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거는 사탄 마귀가 앉아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욕심을 내려놔요. 기도가 응답됩니다. 욕심을 내려놓은 찬송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